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은 기력이 다했고 일어나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귀신까지 들려있는 그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특별히 이때 생각날 만한 다윗 왕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도리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적진에 합류해 있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형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그 구속을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손을 펼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역설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두 번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는 뭐냐면 미움받는 은혜예요. 미움받다.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원수에게 미움받는 은혜. 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하나의 역설적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그들의 미움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로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이켜서 자기들에게 창과 칼을 겨누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그 왕 사울하고 다시금 사이가 좋게 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잠깐 그쪽 편인 척 했어요. 이거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그들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을, 창뿌리를 다시 이쪽으로 겨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다윗을 쫓아내라고 막 화를 냅니다. 다윗 속도 모르고. 다윗은 막 앞장서서 싸우려 간다고 하는데, 제발 나 좀 끼워달라고 하는데, 방백들은 그 속도 모르고 같이 못 싸운다고, 저 다윗 빨리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다윗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미움받는 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대적자들이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나를 반가워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2차, 3차, 4차를 가시는데 직장의 동료분들께서 그 사람 꼭 데려가야 한다고, 그 사람이 와야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교인들에게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2, 3차를 안 가져봐서 그러구나.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돼. 분위기 다 깨지고 그 사람만 오면 우리가 죄인 취급 당하잖아. 죄인 되잖아. 그러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따돌려야 돼.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조금 미움도 좀 받으셔야 돼요. 항상 미움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히 미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완전히 분리되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지금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마저 내가 정체성이 옛날에 어떤 정체성이었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해줘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너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정말 골리앗을 이겼던 사울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네가 아니냐는 거예요. 원수들이 미워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다윗이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딱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체성을 누가, 방백들이 다윗에게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미워하는 것이 다시 다윗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방백들로 봤던 이 미움의 시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역설의 은혜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아기스 왕도 좋아하고 수령들도 다 함께 다윗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쳐들어가야 됩니다. 치러 갑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울왕 죽어요. 이스라엘을 참패하는데 만약 그 전쟁에 다윗이 발걸음을 가담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영영 이스라엘에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비방하고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 되게 됩니다. 원수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마음 가운데 담아 두셔야 돼요. 아, 내가 블레셋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감사의 여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한 장로님께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립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어려운 분이 계시다고 목사님이 채용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이니까 어렵지만 들어드렸어요. 총무과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임명되자마자부터 학교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지체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정리해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앙심을 품고 모든 소리를 위조를 해서 법에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불려나갑니다. 법적인 어떤 그 다툼을 계속 해야 돼요. 설립해놓고서는 맨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그러면서도 주시는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번 돈을 계속 다 이제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10년 안에 엄청난 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마다 매번 나와서 조사를 할 때마다 더욱더 완벽하고 깨끗한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사립학교 부정이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났는데요. 이 학교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년 전부터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그분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흠과 티가 없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꼬장꼬장하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따지려는 원수들이 기필코 있습니다.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바르게 옳은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은혜로 고백하려고 저도 부단히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합니다. 뭐 저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교만해지고 순간적으로 저를 우상화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할 수 없는 뭐 인생인데 잘못을 내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준 역설적인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 수령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그곳 가운데 미움 받으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 깨달으시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지 왜 블레셋 편에 있냐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괴롭힌다고 도망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눈물 나도 아무리 핍박받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다. 고개를 못 들게 하세요.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판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조각은 어디에 속하지? 광물계에 속합니다. 이 나무는 어디에 속하지? 식물계에 속합니다. 그러면 저 개는 어디에 속하지? 동물계에 속합니다. 하도 똑부러지게 대답을 잘하니까 선생님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난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속하다고 해야 돼요? 동물계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개를 동물계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물계라고 하면 선생님이 같이 개 취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못해요. 얘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선생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기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조금은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곧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 사람인데 그 비난 내가 다
달게 받아야지. 여러분, 위기 속에서, 미움 속에서, 증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상황을 역설적인 은혜로 받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이 땅에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에서 아주 들려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더럽힌다고 땅에서 발을 띄워놔서 매달아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전혀 못 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취미가 딱 하나 있었어요. 집 앞 정원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막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했고 때로는 가시기에 찔리기도 합니다. 엉뚱한 곳에 막 물을 주기도 했고 시간은 몇 배나 걸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이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원을 갖고 있는 그를 보면서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제 묻곤 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이 말이 정말 그에게 있어서 정말 희망이 되고 이렇게 위로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데 정원을 뭐하러 가꾸냐 이 뜻이 담겨 있는 말로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남자는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원을 왜 가꾸냐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슬에 젖어 촉촉해진 꽃잎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느껴보셨나요? 한아름 껴안아도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쌀인 나무 잎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제비꽃과 개나리의 향이 서로 다른 걸 아시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가꾼 정원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저만 느낄 수 있는 제 삶의 그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감각들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게 다양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 다양한 감각으로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하루도 놓치게 않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는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지닌 자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고 깨달으시고 세상의 미움과 중호 속에서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하늘로 옮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